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로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참 의롭고 참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은 한 흐름으로 계속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사람이 동원된 것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계시록 내용으로 오늘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유리 바다와 같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일곱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봉인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노의 대접이 이제는 쏟아집니다. 1절입니다. 1절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들렸다. 크게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머무름이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는 교회, 구원의 십자가와 구원의 주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그런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 건물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울려 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이 성전인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느냐,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기도를 크게 하냐 적게 하냐, 이런 논쟁만 있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일 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드리냐, 또 기도를 크게 해야 되냐 적게 해야 되냐,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고, 그리고 찬양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논쟁이 불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 메시지는 선포되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꼭 건물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일 수도 있다. 아니,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크게 외치는 이 계시록의 여러 가지 상황과 징조들을 통하여서 외치고 계시는 이 징조들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삶으로써 결국은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그 앞에 머무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리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마지막 7 대접의 모습이 마치 출애굽할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일어났던 그런 재앙과 그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4절을 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첫째 대접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납니다. 또 둘째 대접을 쏟자 모든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대접이 쏟아질 때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을 할 때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천사들이 물이 피로 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물이 피로 변하면 생물들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선지자의 흘린 피를 내가 너희에게 갚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받는 고통과 핍박과 눈물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흘린 그 눈물과 여러분 아픔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많은 학살이 있었고 순교의 피가 흘렸고 지금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의 잔인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잔인함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걸 사형시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인데 사람의 탄을 쓰고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잔인함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아들의 피를 기억하시듯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의 그 피를 또 억울함에 당한 자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끝까지 인내하면서 배교하지 않았던 그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나가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압박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환난과 핍박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는 이 땅에서 선한 영적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고 위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할 것이고 자신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그 순교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 주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있는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 성경에서 요한도 자신이 보고 있는 그런 환상으로 그 심판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고통이고 생명의 유업을 받아서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고 무섭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현상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이상에 다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현상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그 소망이 그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해가 이제 불로 사람을 태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을 태양으로 까맣게 그을리게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인을 주시고, 어떤 환난과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신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속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래 눈꺼풀이 가려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사단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의 그 잔인함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깨닫게 된다면 정말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완전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고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시련의 많은 힘든 사건이 우리가 그런 어떤 일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복된 것인데, 다시 믿음의 눈꺼풀이 이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벗겨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눈앞에 가려져 있는 그런 것이 다 벗겨져 버리고 하나님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죄인이고 실상은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과 함께 우리가 당당하게 2022년 승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